1절에서 3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71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베가가 곧 반 세겔씩이라.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회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그동안에 우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계속 말씀 주셨는데 이제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보고하는 본문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그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회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새 뜰이 있는 성전 건축을 지금 다 완성하고 어떻게 보면 보고하는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한 해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을 주시겠다고 이 말씀을 계속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4가지 이유 있는 성전 건축에 도전하라 이 말씀을 줬어요. 4가지 이유 있는 그랬는데 이유를 가지고 성전 건축 도전. 도전 읽다 보니까 저는 반대로 전도. 성전 건축은 전도를 위해서 절대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하다 보니까 1부 때는 말씀을 하나님이 또 그 제목을 다르게 주셨더라고요. 진짜 응답 받은 사람들. 하면서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출애굽기 38장 22절 말씀이 저한테 이번에 좀 꽂혔어요. 출애굽기 38장 22절에 보니까 그 3대가 나오더라고요. 3대. 훌이 나오고 훌의 아들 우리가 나오고 우리의 아들 부살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이 나오고 우리 목사님 자녀들이 나오고 우리 하다미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안성시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도 세우시고 우리 후대도 세우시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이 진짜 주신 그 응답받은 사람들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한 주간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받기 전에 이제 전체 강단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는 천안 복음화 또 탐nem노트 복음 이제 뱅크 운동도 해야 되지만 세계 복음화를 놓고 전체 강단 말씀을 봤는데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그 흐름 속에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과 단절될 만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세상 정보. 노아에 대해서 나왔죠. 노아가 120세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여호와께 동행했고 의인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방주 짓는 일에 완전히 세상과 단절돼서 세상 정보, 완전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방주 짓는데, 근데 이 방주 짓는 것은 진짜 노아를 살리고 노아의 후대를 살리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이게 헌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4가지 이유를 가지고 성전 건축 도전을 통해서 응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단절된 만큼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사람 살릴 수 있죠. 이거는 요셉에 대해서 주셨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형들의 미움받고 노예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람과 단절시켜서 24시 보좌 집중하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애굽 왕을 살렸는데 사실 애굽 왕 살렸으면 다 살린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성전 건축은 안 했지만 그 새 때리는 성전 건축의 응답을 좀 누린 것 같아요. 요셉은. 왜냐하면 쌀사로 요셉 그 애굽의 그 왕궁에 다 왔잖아요. 237 나라가. 왜냐하면 그때 온 땅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다 왔어. 그래서 진짜 237을 살릴 수 있는 그 성전 건축의 응답 또한 요셉은 누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단절된 만큼, 나와 단절된 만큼 다른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나를. 또 하시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로 살아서는 절대 나도 살릴 수 없고 세상도 살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 문제를 놓고 뭔가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 자살도 진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자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살아보려고. 근데 안 되니까, 진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자살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이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진짜 우리가 진짜 살고 싶으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결국은 나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하나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단절된 사람들, 모든 것에 단절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강대국가 그 로마와 또 로마 250년 만에 237을 복음화하는 그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봤더니 그 바울이 복음 운동 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단절됐잖아요. 그러면은 복음 운동이 끊겨야 되는데, 바울이 정말 바울이 단절돼서도 계속 복음의 능력을 누리니까 그 더 힘입어서 더 막 이렇게 복음을 힘있게 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진짜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고 죽인다고 이 복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을 놓고 성령께서는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나서 또 새벽 예배 강단이 있잖아요. 새벽 예배 강단의 말씀이 정말 너무 연결이 딱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올해 화요일 날 목사님 뭐라고 말씀을 계속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왜냐면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제목을 내놓으실 때는 우리 목사님이 묵상해서 한 단어로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쉬운 게, 말씀 주시고 말씀 주기 전에 또 미리 주시고 또 말씀 준 걸 요약해서 주시고 또 녹취해서 주시고, 정말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 진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서 이렇게 계속 한 해 동안 정리해보면 굉장하게 이렇게 말씀의 흐름들이 보이고 또 흐름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계속 이런 부분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김태성 안수집사님 가면 항상 강단 말씀 제목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오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대가리만 잡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정말 대가리만 잡으면 다 잡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목이 나올 때는 사실은 그만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 제목에 다 담아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제목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설 줄 믿습니다. 15일 날은 뭐라고 주셨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체가 다르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데. 그래서 절대 가능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니까 저한테 답을 저한테는 이번에 딱 강단에서 주셨거든요. 원하시는 거. 영적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힘을 얻어라. 저는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라. 정말 이게 저한테 진짜 답이에요. 제가 너무 좀 한 2주 동안 힘들어갖고 말씀을 강단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정리하는데 저한테 딱 복음으로 진짜 들리더라고요. 영적 문제를 자꾸 내가 안 되는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참고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막 기도를 어떻게 넘어서 보려고 안 돼요. 언젠가 여기서 참아놓으면 이쪽에서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계속 얻다 보면은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그 힘이 있으니까 넘어서게 되고 그 뒤에 것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의 그 제목을 통해서도 제가 붙잡은 말씀이 진짜 복음을 제가 붙잡은 게 맞다는 게 좀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면 아무것도 사실은 문제될 게 없는데 저도 많이 놓치더라고요. 이번 주간에는 한 불안이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찾아왔는데 막 꿈에 전쟁도 막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막 말씀 뭐 하는데 집회하는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저기 집회하다가 멈추고 막 거기서 왜 그 정신 약간 이상한 사람들 보면은 전쟁 안 일어나는데 자기 혼자 막 전쟁 일어났다고 막 그런 뭐 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그런 식으로 꿈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공격받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약간 두려움이 좀 왔었던가 봐. 그러니까는 내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런 꿈을 꿨는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고 계시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네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성전 건축에 도전하라 이 말씀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대로 누구는 우리의 아들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대요. 우리는 그냥 말씀 따라서 그대로 작은 실천하라니까 실천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고 또 말씀 쭉 흐름 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뜰 있는 성전 건축 인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일 날은 뭐 주셨냐면 미션은 참된 서밋 타임을 가져라. 미션을 놓고 우리에게 미션 주셨잖아요. 새뜰 있는 성전 건축 이유를 가지고 성전 건축에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참 서밋 타임을 가져라. 진짜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393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18일 날은 남은 자들의 절대 스케줄.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죠. 남은 자들의 절대 스케줄. 진짜 요즘에는 복음이 너무 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 미리암 이야기 하는데
저도 그렇게 딱 받았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유 하나님이 세우신 종한테 대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지 그렇게 받았는데 목사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스케줄 놓치니까 하나님은 그 절대 스케줄 다시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보면은 단절된 시간표를 주신 거잖아요. 이 단절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왜?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인생 작품을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기셨잖아요. 근데 그 미리암인가 그 누나가 여기 훌에 저기라 했거든요. 와이프라고 그랬거든요. 누나가. 근데 늘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자기만의 뭐가 있었다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 모세의 누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해결하신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사실은 자기 동기 가지고 하는 거지. 믿어지면 우리가 뭐 더 바랄 게 있겠어요. 복음 받았으면 다 받았는데. 근데 정말 가면 갈수록 진짜 이 셋들을 있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더 진하게, 더 깊게, 더 정말 사실적으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을 저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확인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정말 너무 연결이 되잖아요. 남은 자들의 절대 스케줄 해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스케줄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에 인도받지 못했대 하나님은 경고를 하는 게 아니다. 벌 주려고 너 3번 경고하면 너 탈락이야 이게 아니라 다시 그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계속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소론에도 보면은 이제 마음의 병이 있다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있는데 신자와 불신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신자는 시달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다. 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근데 신자는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는 그 시달리고 힘들고 어렵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림 당하다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그런 그 소속 이런 것 때문에 처음도 다르지만 끝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시달리고 애굽에서 살다가 나왔는데 그때는 종로로 됐는데 이거는 광야로 하나님이 딱 보냈어. 광야교회로. 광야교회를 보내면은 말 그대로 단절돼 있잖아요. 그동안에 뭐 세상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택배도 너무 잘 되고 배달 전화만 하면 바로 오고 하는데 사실은 외국 가면 되게 힘들어요. 제가 기도수첩 옛날에 전해보면은 러시아 같은 데는 한 달씩 걸려요. 제가 초에 주면은 보내면은 거의 말일 넘어서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말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 생활은 했지만 좀 편했을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근데 광야교회 다 없는 곳이잖아요. 완전 세상과 단절된 곳. 그래서 이 광야교회 생활은 육신적으로 고통은 따를 수 있어요. 우리 사실은 좀 힘들잖아요. 왜 우리가 돈 벌어서 쓰고 싶은 데 쓰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편한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는 것 같지만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더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시고 중요한 거는 세계 복음화를 놓고 우리 후대들을 준비시키는 그 여정 속에 또 우리도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서밋으로 서는 것을 보면서 그 서밋으로 서서 237 나라의 복음 전할 그때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이렇게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4가지 그 이유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적 재앙 막는 성전을 지어라. 영적 재앙. 진짜 수요일날 제가 캠프 나가서 봤는데 어떤 초등학생인데요. 그 유령의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호박 귀신도 있고 이런 거를 봤어요. 그래서 정말 애들이 다 귀신 문화 속에 살고 말 그대로 네피림 시대예요. 진짜 지금이 노아 시대처럼 네피림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오겠어요? 홍수 올 수밖에 없잖아요. 뭐냐면 공중 권세자분자를 다 따라서 결국은 그 홍수 재앙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는 정말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 그래서 정말 237이 올 수 있고
진짜 우리 후대들 준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요번에 세신자분인데 오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막 영적 문제 있어갖고 좀 힘든 사람들은 진짜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그게 정말 좀 정말 기도의 뜰이 필요하다 이거를 봤어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막 기도문도 볼 수 있고 또 자료도 좀 찾아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앉아서 그냥 눈 감고 조용히 그냥 기도 못해도 눈이라도 좀 감고 있을 수 있는 좀 편안한 그런 곳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번 주간에. 근데 없으니까 아무래도 애들이 있는데 가게 되니까 사역자인 저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좀 저분이 막 이게 무슨 말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애들한테 뭔가 방해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좀 틈을 타가지고 지금 그분이 조금 삐졌는데 정말 이 영적인 제약막을 네피림 시대 진짜 이 방주 짓는 진짜 내가 그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이 방주잖아요. 방주 운동. 근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노아가 만약에 방주 짓는 일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노아도 죽었고 그 홍수 때 노아도 죽었고 노아 후손들도 죽었고 이 땅의 생명이 다 없어졌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하나님이 물론 하셨겠지만 이렇게 영적을 재앙을 막는 성전 짓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이 남은 자들의 절대 스케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노예 때 노예된 각인 뿌리 체질 정말 이거 있어요. 노예 때 그러니까 다 노예도 사실은 3, 6, 10일 복음 놓쳐가지고 이 3, 6, 11장 붙잡고 있다가 완전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거잖아요. 여기서 살았던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데 그 핵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 6, 10일이 먹을 거라고 했거든요. 먹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의 것, 그 다음에 그 바벨탑 운동 하다가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네피림에게 잡혀버린대요. 근데 정말 제가 보니까 저도 좀 식탐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를 안 주고 저 있는데 이렇게 그 사람이 무시하려고 해서 무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저를 이렇게 비껴가서 줄 때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쌩해요. 제가 식탐이 많아갖고 이게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리고 저한테는 세상의 것 이런 것보다는 좀 있는 게 좀 약간 바벨탑 운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복음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피림에게 완전히 잡혀버렸겠죠. 물론 잡혔었어요. 잡혔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119에 실려갈 만큼 했다가 이렇게 복음 받았는데 정말 이 노예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24 할 수 있는 성전 24. 정말 이 안 되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혼자 조용히 기도도 하고 또 와가지고 함께 포럼도 하고 또 함께 이렇게 렘넌트들 이렇게 돌보면서 하나님이 그 렘넌트들 세워가는 것들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바뀔 것 같아요. 저도 밥하다 보니까 애들 보잖아요. 그러면 야 렘넌트들밖에 없다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제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 그래서 138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자꾸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노예된 이 각인 뿌리 그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 장소 24 할 수 있는 장소 성전에 응답 또한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진짜 힘.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근데 목사님이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가나안 땅이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할 현장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각자 현장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업의 현장이 있고 또 렘넌트들은 학업의 현장이 있고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못하면 사실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진짜 힘을 기를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하다. 진짜 힘. 그래서 맨날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진짜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은 걸 가지고 포럼하고 또 정확하게 거기서 사몬을 붙잡고 인도받아 나가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로 봤을 때는 현장이지만 전체를 보면 237 다민족 복음화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미와 이유.
그래서 이 이유를 가지고 이번 주간에도 말씀 주셨는데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한 주간 누리게 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대재앙을 막을 성전, 로마 강대국을 통해서 저기 할로윈데이도 뭐 강대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막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화는 강대국에서 유행하면 이렇게 후진국으로 계속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옷이다, 차다 그러면 우리나라만도 지금도 차들도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막 유명한 차들 있으면 우리나라들 막 사고 싶어 하고 또 타고 다니면 또 얼마나 젊은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로망이겠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이 창세기 6장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복음 아닌 진짜 이 세상과 단절된 게 아니라 세상과 너무 친하게, 그 멸망받을 사람들은 세상과 친하잖아요. 세상과 친하고 세상에서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237 파수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237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파수망대가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그림이 정말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에. 그리고 세상 나라를 누가 잡고 있어요? 천하를 깨는 자,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계속 세상 나라를 이렇게 흑암 문화로 완전히 네피림화 시켜버렸는데, 이 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화. 우리도 복음화, 보좌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화되고 보좌화 되어진 만큼 이 세상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데, 이 사탄 나라. 근데 이 사탄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오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근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냐? 이 세상 나라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파수꾼이 필요하고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살리는 자가 필요하고 그 살리는 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망대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현장에, 저희가 있는 현장에 나갔는데 그동안에 수요일마다 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런지 애들이 너무 복음을 잘 듣고 알아들어요. 그리고 알아듣고 그 아이 2명은 하나님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있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그랬더니 어떤 저기 아줌마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서울 목사님이 애들 보면 안 놓치고 계속 복음 전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애들한테 이렇게 뭐 담을 데도 없는데 이렇게 자꾸 전하시지 그랬는데, 애들이 복음 들은 것을 몇 주 전에 들은 것을 알아도 이렇게 안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 다가동 현장에 아이들 담을 수 있는 망대가 진짜 필요하구나. 플랫폼, 애들이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애들한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래서 애들을 정말 이 복음으로 소통시킬 수 있는 이 장소가 진짜 플랫폼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플랫폼을, 내가 플랫폼인데 어떻게 이 파수 망대를 세우게 하실까 오늘 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주시는 이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393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탄 나라,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와 24시 소통할 수 있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성전 건축에 응답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왜 4가지 이유를 가지고 성전 건축에 도전을 해야 되냐?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영적인 힘. 근데 영적인 힘을 키우려고 해도 상처가 많고 그러면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정말 이 치유받고 또 치유받고 나면 서밋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힘을 키울 수 있는 성전이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강약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또 강약길을 통과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서 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통과할 영적인 힘이 필요한데 어디서 키우냐? 그래서 새뜰이 있는 성전 건축, 이게 정말로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놓고 곳곳에서 좀 포럼이 되어지고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 부분을 놓고 실천하고, 이렇게 작은 실천이라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라도 자꾸 모여서 나는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포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정리하면서 보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은 아니지만 교회가 지금 제가 임마누엘 천안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와가지고 제가 다가동에서부터 왔었잖아요. 다가동에 있을 때 성전을 어디로 옮겼냐면 쌍용동으로 옮겼어요. 용암마을로 옮겼는데 이때도 성전 건축 놓고 랩런트들이 일어났어요. 미션홈에서 이렇게 훈련받는 랩런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쌍용동에 이때도 꽤 그래도 한 1억 이상? 1억 넘었나? 그때 리모델링 비만 한 1억 들어갔던 것 같아요. 꽤 많이 이렇게 헌신이 되어져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서 이제 피 바르고 막 나왔을 때예요. 제가 완전 새신자 때죠.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는 구원 받자마자 모든 돈을 다 남편한테 가게 했어요. 제가 제 앞으로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일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밥 굶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기뻐하겠냐? 어떤 아버지가 막 그러면서 우리 애기 아빠가 막 상을 막 차려놓고 막 밥을 막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에요. 나 밥 안 먹어요. 나 하나님한테 응답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용암마을로 이 쌍용동 가면은 우리 봉고차 필요한데 나 봉고차 응답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막 밥을 안 먹었더니 애기 아빠가 막 밥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안 먹으니까 나중에는 신경이 나가지고 저기 식탁에 있는 거를 막 다 막 싱크대에다 막 바로 던져버리더라고 막.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밥을 안 먹고 현장을 나갔어요. 현장 나갔는데 나가서 이렇게 버스를 타가지고 그때 조성길 전도사님 와이프 이제 사모님 우리 김진영 집사님하고 같이 현장 갔다 오다가 막 그런 포럼을 하면서 왔어요. 그랬더니 뒤에 여자분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막 그 성전 건축 놓고 이렇게 포럼하는 모습 그렇게 막 은혜 나누는 모습이 너무 자기 감동이었다면서 자기한 그러면서 연락처를 하나 그때 달라겠던가 뭘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도지를 준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딱 나와서 내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었다는 생각이 딱 드니까 이제 밥 먹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는 천사로 보였어요. 하나님 너 밥 먹어도 돼. 내가 네 중심 다 알았어. 이렇게 들렸어요 저한테는. 그래갖고 그때 오자마자 이제 제가 바로 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보험이 있더라고요. 돈은 다 남편한테 가게 했는데 딱 내 앞으로 명의가 계약자가 내 앞으로 돼 있는 보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해약하니까 한 600만 원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드렸던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쌍용동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또 저희가 쌍용동에서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백석동에 왔잖아요. 백석동에 왔는데 여기 왔는데 사실은 경매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또 그때는 정말로 뭐 해약할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때도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우리 목사님이 그때 필리핀 선교가 갔었을 때예요. 뭐 했냐면 계속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거 했었어요. 그때 이제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우리 엄마가 전화 왔었어요. 전화 와가지고 이제 돈을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은 이때는 이번 주 말씀에서 1부 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특별 헌금이 응답을 주신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써야지 쪼개서 쓰지 말으래요. 그냥 올인하래요. 근데 그때는 이런 메시지 이런 것을 사실은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막 하긴 했는데 막 그 중심에 불타서 좋아서 한 거지.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정말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지 왜 새뜨리는 성전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서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말씀 없이 했는데 여기 쌍용동에 백석동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기도하고 전도도 했는데 그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는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응답이 왔는데도 사실은 다 뺏겼어요. 10원도 없이. 왜냐면 제가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이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안 줘요. 나 그거 응답받은 거야. 다 말고 거기에서 4분의 1만 줘. 근데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현호 전도사님한테 이현호 전도사님 명의로 돈을 빌려갖고 이제 헌금하고 그걸로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그때 직장생활 잠깐 할 때 있었는데 이렇게 갚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놓고 계속 이 강단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선포되는 그 흐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번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유 있는 그 성전 건축이잖아요. 세상에 정말 새뜰이 있는 교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방법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기간이 한 17년 걸렸어요. 지금 17년 예수 믿고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 17년 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용을 채워주셨어요. 정말 그 물두멍 그 내용이 채워졌다는 증거로 제가 뭐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물두멍에 손 씻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라겠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용이 갖춰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려면 망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뜰이 있는 성전 건축은 정말로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초대교회라 광야교회 성도들이 이미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그 응답의 주역으로 지금 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쭉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맛배기였고 이제 진짜를 주시겠구나. 왜냐하면 그 유목사님도 계속 그러시잖아요. 성전 건축하면 말씀부터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부합되다. 이번에 목사님이 말씀 토요일날 미리 보내주실 때 그 결론에 목사님이 하나님과 부합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부합되다. 그래서 새뜰 있는 성전 건축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이 정말 절대 가치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특별 은혜 받은 우리는 남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려고 이 성취대 언약의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저는 좀 확인이 되어졌고 한 주간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한테 제일 큰 은혜가 영적인 힘을 얻어라. 면역력을 키워라. 왜냐하면 우리가 강약 가는 가정 속에 별일이 다 있지만 그리스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새뜰 있는 성전 건축 하는 데는 정말 많은 그 면역력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어떤 공격이 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가치인 새뜰 있는 성전 건축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이 힘이 진짜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그 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 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좀 사건들이 조금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는. 그래서 혼자 막 누워서 막 계속 막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흑암 결박 기마자 복음화 세계 복음화 돼도 기마자 복음화 안 되면 안 돼. 근데 기마자 복음화 되면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래서 복음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네필림화 되어져 있는 세상 살릴 수 있는 복음화, 보좌화, 응답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전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저는 교육자로서 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응답을 누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237을 놓고 하나님께서 성취대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그 성취대 언약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는 4가지 이유를 가지고 성전 건축에 도전하라 하셨습니다. 또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훌과 또 하나님 우리와 그 부살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스케줄을 인도받게 하시고 그 응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후대와 또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뜰에 있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완성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귀한 렘넌트 졸업 또 작품 그 연주회로 인도받고 있는 귀한 목사님과 또 하나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